오늘 말씀을 보시면 너무 잘 알고 계시듯이 지혜의 아이콘, 지혜하면 솔로몬, 솔로몬 하면 지혜, 그 모든 지혜에 축약된 말씀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이 글을 적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완전 제가 이해를 하지 못하겠지만, 지금을 살아가는,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아무런 부담 없이 적용이 되는 아주 현실적이며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말씀임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그 아무도 부모님이 안 계신 분은 없으실 겁니다. 누구나 다 부모님 아래 태어나셨고 또 부모님과 함께 자라오셨을 텐데요. 오늘 본문의 화자가 얘기하는 아비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또 그렇게 살아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내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어라. 그리고 그 아비의 훈계를 들어야 하는 이유를 후에 계속 설명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에서 훈계를 듣고 명철을 얻는 데에 집중을 해라, 주의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런 훈계를 하는 사람이 선한 도리로서 그것을 알려준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 알려준 법을 떠나지 말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듣고 이해하고 분명히 기억은 하고 있는데 솔직히 떠나 살고 계신 적이 더 많지는 않나요? 그렇게 떠나 있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라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보는 이가 없다고 생각해서입니다. 나를 확인하는 사람이 없고 나를 거는 사람이 없고 나에게 아무도 입을 대는 사람이 없으니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고 충분히 이해했지만 그렇게 살아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훈계를 들은 자녀들은 계속 주의해서 집중해서 훈계를 듣고 명철을 얻는데 노력을 하며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3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솔로몬인 나도, 지혜의 아이콘인 나도 어렸을 때는 한 부모의 작은 자녀였다. 그리고 내가 그때 뭘 알겠냐. 그때 나에게 알려주신 부모님의 말씀들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장성할 수 있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본문을, 여기까지의 말씀을 한번 각자의 삶으로 가져와 보려고 합니다. 먼저 부모님이신 분들은 솔직히 가르치시는 입장에서 현재를 살아가고 계시겠죠. 그리고 자녀이신 분들은 가르침을 받는 입장에서 삶을 살아가고 계실 텐데요. 제가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며 학생들과 대화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부모님의 안 좋은 얘기가, 선생님, 우리 부모님은 대화가 안 돼요. 선생님, 우리 엄마 아빠는 백날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우리 부모님은 제가 얘기하는 걸 듣고는 있는데 결국에는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 시대의 변화가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일방적으로 가르침을 주시는 자리셨어요. 모르는 게 있으면 자녀들은 깨지고 다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부모님에게 오죠. 엄마, 아빠 나 이게 안 돼요. 그럼 그때 부모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하니까 안 되지. 이거를 요렇게 해봐. 그리고 실패한 건 이렇게 한번 바꿔봐. 그러고 나서 자녀들이 행동을 합니다. 되거든요. 와, 이게 부모의 권위가 됩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못하는 게 없구나. 내가 말만 하면 다 해결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구나.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통신 매체가 발달하고 글자만 조금 쳐넣으면 이 인터넷이라는 친구가 모든 걸 가르쳐 줍니다. 그냥 순서대로 따라만 하면 안 되는 게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차이점,
자녀들은 통신 매체가 발달한 시대에 태어났다 보니까 그게 익숙해요. 그게 너무 당연해요. 그래서 쉬운 거죠. 근데 부모님은요, 잘 안 보여요. 이렇게 벌써 아이들에게 우리 엄마 아빠 왜 이렇게 못하지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 물어볼 필요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묻는 것보다 인터넷에 묻는 게 더 빠르니까. 즉 옛날 과거의 부모님의 실제적인 권위는 모르는 것을 알려주시고 모르는 것을 해결해 주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부모님을 보며 우리 부모님 정말 대단하다, 정말 위대하다라는 마음을 가졌던 자녀들의 세대와 다르게 지금은 부모님보다 인터넷이 더 믿음직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부모님을 가르쳐 줘야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부모님이 오히려 자녀들에게 물어봅니다. 아들, 딸,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럼 그때 이미 자녀들은 이미 마음이 상해버려요. 귀찮게. 엄마 아빠 이런 것도 못해? 엄마 아빠는 좀 유튜브 좀 찾아보지. 이런 거 한번 검색해보면 다 나오는데 세상의 가르침은 공수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입장이었다가 내가 가르침을 받는 입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걸 알고 아무리 많은 걸 배웠다 한들 조금만 주위를 둘러보면 모르는 게 수두룩해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배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내가 모르는 걸 가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요한 것, 가르침을 주고 가르침을 받는 입장에서 이 관계에서 어떤 게 형성된 상태일까요? 어떤 게 이미 이루어진 상태일까요? 바로 라포가 형성된 상태입니다. 가르침을 준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를 바라보는 마음에 있어서 신뢰가 가고 믿음직한 사람이고 내가 이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형성되어 있는 기본적 라포가 깔려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물으러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러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조금 조심스럽고 비밀스러운 얘기지만 저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정말 많이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혹여나 이걸 말씀드리면 조금 미담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인데 제가 마치 조금 압박을 받아서 표현하는 것처럼 보여질까 봐 조심스럽지만 우리 목사님들은 저를 정말 사랑해 주셔요. 정말로요. 그리고 심지어 저희 부모님이 담임 목사님께 저를 드렸습니다. 쉽지 않은 선택이시거든요. 위로 누나가 셋인데 얼마나 귀한 아들인데 저희 부모님이 담임 목사님께 저를 드렸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장남이 생기셨어요. 그리고 너무 많은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 가르침을 주실 때 항상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 그리고 항상 제가 의식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부분, 목사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목사님이 나를 얼마나 애틋하게 또 특별하게 생각하시며 이렇게 작은 부분부터 이런 영역까지 가르쳐 주실까. 비단 담임 목사님이 아닌 많은 목사님들께서 저에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 주십니다. 저도 나름 군대를 다녀와 봤잖아요. 군대에서 느낀 건 진짜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무관심한 것만큼 무서운 게 없고 두려운 게 없어요. 그 좁은 공간에서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복닥복닥거리며 살아야 되는데 내가 아무에게도 인지되지 않는 사람이고 아무도 나를 바라봐 주지 않는다는 건 막내에게 최악의 상황이에요. 평생 주목받고 평생 앞에 서 있고 스포트라이트인 인생에서 아무도 저를 바라보지 않으니 미치겠더라고요. 그만큼 누군가 나를 생각해 준다는 건, 누군가 나를 기억해 준다는 건 감사한 일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를 훈계하고 자녀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준다는 것, 그 얼마나 귀한 일인지요. 그리고 그것만큼 위대한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애초에 가르침을 주는 분은
그 가르침을 주는 대상에게 마음이 있어서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요 사람 요것만 잘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것만 가르쳐주면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것 같은데, 혹은 내가 너무 아끼는 사람이니까, 내가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다른 데 가서 부득이한 일 때문에, 혹은 피치 못할 상황 때문에, 아니면 별거 아닌 일 때문에 욕을 먹지는 않을까, 혼이 나지는 않을까, 괜히 미움받지는 않을까, 그런 마음에 가르침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르침을 주실 때 정말 귀한 마음, 정말 소중한 마음,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 공동체라고 의식하기에 가능한 조언들입니다. 그 조언들을 우리는 교회에서 자유롭게 주실 때도 있고 또 받으실 때도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르침을 주시는 입장에서는 내가 주는 가르침이 사상이 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신념입니다. 신념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신념이 꺾이지 않고 그 신념을 가지고 있을 때 사람들은 인정해 줍니다. 근데 그 신념이 남에게 주입되고 남에게 강요하는 순간 그 아름답고 예뻤던 신념이 사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는 너무 가까운 곳에서 그것을 보고 있잖아요. 북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예쁜 신념이에요. 처음에 시작은 누구나 다 공평하고 누구나 다 도움을 주고 싶고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었겠지만, 결국은 자신의 그 마음을 주입시키는 순간 사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다른 이단들도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을 땐 나의 믿음이지만 남에게 그걸 강요하는 순간 사이비가 되고 이단이 된다는 거죠. 가르침을 주시는 입장이신가요?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가르침을 줄 때 혹여나 이것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을 내가 지키지 않는 상대방을 바라보며 닥달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언제 할 거야? 언제 할 건데? 내가 가르쳐 줬잖아. 가르쳐 준 대로 한 번만 해보라니까 왜 안 해? 우리는 가르침을 주는 데서 그쳐야 돼요. 우리는 가르침을 주는 것까지만이에요. 그 다음은 상대방의 영역인 거죠.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정말 가르쳐 줬는데 안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는 그냥 노력하고 있구나를 봐주셔야지, 왜 못하지? 얼마나 더 가르쳐야 되지? 이 사람 정말 안 되겠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서로가 힘들어져요. 서로가 지쳐요. 그러고 나서 그런 건강한 관계 가운데 서로를 향한 마음이 확인되면 지치지 않게 돼요. 계속 가르침을 줘도 이 사람 안 되지만 포기를 하지 않게 돼요. 정말 안 되는 사람인데 긍휼한 마음이 있으니까 계속 가르쳐주게 되는 거예요. 계속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혹시 지금 가르침을 받으시는 입장이시라면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아는 건데 가르쳐 줄 때, 이미 내가 할 줄 아는 건데 가르쳐 줄 때, 그때마다 할 줄 아는데요. 나도 그거 하는데요. 그거 말고요. 이런 마음보다는 내가 까먹을 수도 있는데, 내가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한 번 더 복습하는 시간이구나. 내가 한 번 더 이분의 가르침을 통해서 복귀하는 시간이구나. 내가 한 번 더 이것을 기억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구나. 내가 까먹을 수도 있는데 너무 감사하다. 내가 오늘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어느 가르침에서든 불편한 마음이 생기지 않게 돼요. 어느 가르침이든 기쁨이 넘쳐나게 돼요. 어느 가르침이든 더 듣고 싶어져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꼭 중요한 것, 깔려져 있는 것, 라포가 형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핵심, 관계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가르침을 주고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관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가르침을 주시는 건 고문입니다. 고문, 상대방에게 있어서. 가르침을 받는 입장에서 관계가 없을 때에는 계속 간섭이라 느껴지고 계속 참견이라 느껴집니다. 진짜 좋은 가르침인데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을 통틀어 다시 한번 세상의 일에서 믿음의
상황, 신앙생활로 가져와 보려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당연하다라고 느껴지는 거지만, 그리고 이미 들었던 거라고, 그리고 내가 이미 살아온 거라고 느껴지지만 비슷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요? 오늘 내가 들은 말씀들, 오늘 내가 느낀 감동들,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은 어땠나요? 참견이라 느낀 적은 없으셨나요? 이것들을 간섭이라고 느끼시지는 않으셨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랑을 곡해해서 받아들이시지는 않으셨나요? 오늘 본문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가르침은 주셔도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가르침 안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모든 가르침 안에는 정말 그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깔려져 있습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 끊을 수 없는 천륜처럼 그 이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고 끊을 수 없고 더 끈끈한 것으로 엮여져 있는 것을 기억해 주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감사한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내가 오늘 나의 아비 되신, 나의 어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길 소망하며, 또 그것을 살아내길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세상으로 가져나가자고요. 이걸 세상으로 연결시키자고요. 교회에서만 느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가져나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살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들은 그 말씀들이 차곡차곡 쌓여 나의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고 내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해내게 되며, 그리고 그런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에게 더 많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는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잘 안 되겠죠. 어렵겠죠. 사람인지라.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을 통하여 듣는 가르침을 조금 다르게 받아들일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걸 조금만 다르게 보시면 행복한 시간이 돼요. 행복한 시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름 사역을 준비하며 여름 수련회를 가지고 선생님들과 함께 의논하며 선생님들과 함께 많은 대화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속상한 적이 너무 많아요. 제 나름대로 고민하고 제 나름대로 생각한 걸 말씀드리면 실제적인 상황과 달라서 약간 안 맞는 때가 있어요. 나름대로 준비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가르침을 주실 때 정말 잘못 생각이 되어질 때가 있어요. 왜 이게 안 되지? 왜 이게 안 될까? 근데 그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든 선생님들의 조언이 저를 위한 말씀들인 거죠. 그걸 알게 되면 행복이 넘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알게 되면 선생님들을 향한 마음이 더 큰 사랑이 될 수밖에 없는데, 아직도 이걸 알지 못하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관계를 끊어내고 관계가 끊어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시며 주위를 한번 확인해 보시며 그런 상황이 있지 않은지 둘러봐 주세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은지 확인해 봐 주세요. 혹여나 그런 상황이 있다면 나의 마음가짐을 다 잡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고 나에게 주시는 그 많은 가르침들을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거 아시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제가 목회를 결정할 때 큰 세 가지 기도를 하나님께 부탁드렸어요. 하나님, 첫 번째는 저 영적 멘토를 달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저 굶지 않게 해달라고, 세 번째는 하나님 저 믿음의 배우자를 달라고. 그리고 이 세 가지 기도 중에 제가 실제로 그래도 다 해봤잖아요. 저 이제 다 했거든요. 결혼해봤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좋은 거, 가장 소중한 거, 가장 기쁜 게 무엇이냐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아내가 있긴 하지만 저는 첫 번째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저에게 보내주신 영적 멘토들이 저의 삶을 항상 어긋날 때마다 바로 잡아주고 계시거든요. 가족 간의 흐트러진 관계,
친구들과의 흐트러진 관계, 그리고 공동체 안에 흐트러진 관계, 그 모든 것들을 바로잡아 주시는 분은 영적 멘토셔요. 그리고 그 분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근데 어린 마음에 오해할 때가 있었어요. 어린 마음에 다르게 들릴 때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제가 의식적으로 꺼내려고 하는 말씀이 잠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잠언 말씀은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분들 역시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혹은 각자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계신가요? 어떤 가르침을 받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으실 때 마음이 어떠신가요? 불편하시진 않나요? 내가 하지 않는 것들이 자꾸 하라고 하셔서 불편하시진 않나요? 내가 하기 싫은 걸 자꾸 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교회로 나오는 발걸음이 무거운 적이 있으시진 않으셨나요? 내가 너무나도 어려워하는 것, 내가 너무나도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해야 되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은 적이 있지는 않으셨나요? 혹은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내 생각이 맞다, 내 말이 맞다,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라고 여긴 적은 있지 않으셨나요? 그런 모든 안 좋은 생각들을 없애시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모든 생각들을 위에서 관장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의지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많은 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 한 분 한 분들에게 맞는 커리큘럼과 맞는 솔루션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피하지 마세요. 도망치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한 명 한 명의 제사장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봉사 가운데 행복함이 넘치시길 바라셔요. 그러니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가르쳐 주신 대로. 성경 말씀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럼 그 말씀들 지키면서 살아가시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마음과 함께 가르침을 주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들 한 번쯤 교회 학교 교사를 해보셨죠? 다들 한 번쯤 그 교회 학교 교사의 자리에서 가르쳐 보셨을 텐데 그때 어떤 마음으로 가르치셨나요? 내가 너무 행복한 거, 내가 너무 기쁜 거, 내가 너무 즐거운 거, 복음, 하나님, 예수님, 성경, 그것을 아직 알지 못하는 이 어린 친구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시지 않으셨나요? 그때를 떠올리시며 가르침을 주시는 마음을 회복하시고 그때 선생님들을 기억해 주세요. 아주 말 듣지 않았던 나를 끝까지 붙잡고 기도해 주셨던 선생님, 아주 꼴통이었던 나를 어떻게든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셨던 선생님,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시며 오늘도 우리는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르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안 좋은 마음들은 우리가 십자가 뒤에 감추고 좋은 감정들만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내가 나쁜 마음을 가질 때, 혹여나 내가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질 때, 그럴 때마다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나에게 보내주신 도움의 손길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 왜 참견하지? 왜 간섭하지? 나에게 왜 이래라 저래라 하지라는 마음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하여 나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시는구나, 내가 이것을 따라야 되겠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낮아질 수 있는, 언제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실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것 다들 아시니까 누차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키면서 살아가 주세요. 그러나 행하면서 살아가 주세요. 솔로몬이 많은 후대들에게 전승하였던 그 지혜, 부모님의 말을 들어라, 부모님의
말씀 중에 버릴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 그리고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의 가장 기본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다. 그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기억하시며 순종하시며 매번 들으실 때마다 감사로 받으시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가르침을 받을 때 혹은 가르침을 줄 때 어떤 마음으로 가르침을 받고 어떤 마음으로 가르침을 줄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나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